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놓으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간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은 봉독해 드시는 말씀으로 절대절망 극복이라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11회는 우리가 믿음으로 위기 극복의 달이라 라고 달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리즈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 위기 극복, 오늘은 두 번째로 절망 극복입니다. 살다 보면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절망을 하는 건지 절망을 당하는 건지 일이 계획대로 안 되면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그냥 조금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도저히 길이 없을 때 그러는 겁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될 때 사업이 망하면 절망해요. 사랑하는 가족이 생각하지 못한 죽음을 맞이하면 또 절망합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마지막으로 희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 희망의 끝마저 사라져 버리면 절망해요. 야, 이제는 나는 더 이상 뭐 길이 없다. 진짜 모든 희망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절대 절망의 순간을 맞이한 사람을 만납니다. 나인성 과부입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혼자 사니 과부지요. 가난하고 힘든 삶입니다. 희망이라고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아들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집안의 등불이요 어머니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청년의 나이로. 생따 같던 젊은 청년 아들이 죽은 거예요. 이 가족에는 하나밖에 없는 희망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었어요. 깊은 절망, 절대 절망 가운데 장례를 치릅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새 삶의 희망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이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절망당하는 사람을 찾아오셔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도 절대 절망을 극복하고 일어나십시다. 첫 번째로 절대 절망은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극복되어집니다. 절망을 당하면 사람들은 누군가를 찾습니다. 나를 이 위기에서 건져줄 사람이 누군가 찾아요. 주변에 높은 사람, 돈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나를 건져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찾아서 부탁합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도와달라고 막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절망의 순간에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나와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찾아가서 신방합니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왜?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무슨 문제 당해서 힘들고 어려우면 찾아가서 말한대요. 집사님 절망하지 마세요.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그래서 망하지 말라고 해서 절대는 절은 망하지 않는다.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에서 강조하는 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은 주님이 절망한 사람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놓으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들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님은 독자를 잃어버린 이 가부를 보아주셨습니다. 찾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슬픔 당한 사람, 절망당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보아주십니다. 오늘도 누가 슬픔에 빠져 있는지, 누가 절망에 빠져 있는지 찾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눈은 누가 기쁨에 차 있는지, 누가 성공에 차 있는지, 누가 행복에 가득한지 그런 사람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눈은 누가 슬픔을 당하였는지, 누가 절망에 빠져 있는지, 누가 희망을 잃어버리고 고통 속에 있는지 그런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들을 그 절망의 현장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주님의 눈은 오늘도 고통당하는 사람, 슬픈 사람, 당한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그러면 주님이 보아주실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주님의 눈은 슬픔 당한 사람, 희망 잃어버린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절망당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가부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사람들은 문제를 당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자를 찾으려 합니다. 그 능력자의 도움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때로는 근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러고 때로는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때로는 백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가부를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니 다 해결되었습니다. 죽어버린 아들도 살아났습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불쌍하다 여겨주시면 위로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세상 말로 하면 쪽팔리는 거예요. 어쩌다 내가 신세가 이렇게 됐나. 그런데요,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더 큰 기쁨이 없고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더 큰 액이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절망당한 사람을 찾아가 그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주여 제발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할 내용, 주제가 있다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다 해결되어집니다. 내가 뭘 잘했습니다. 뭘 준비했습니다. 뭘 하고 싶습니다. 뭘 하렵니다. 그것보다 가장 먼저 앞서서 우리가 간구해야 될 일이 있다면 주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절대 절망의 사람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울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약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절망당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 베들레헴 말구요로 찾아오신 분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거처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직접 가장 낮은 자리를 체험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가장 낮은 사람, 가장 약한 사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 가장 큰 절망에 빠진 사람을 위하여 울어주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가까이 오셔서 죽음에 가는 손을 대시며 절망의 진행을 멈추어 주십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간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사람들은 좋은 집 찾아가잖아요. 잔치집 갈 때도요, 뭐 그럴싸한 집, 부잣집, 큰일한 집, 대단한 집, 그런 집에는 별로 친분이 없어도 그 결혼식 찾아가고 장례식 찾아갑니다. 그런데
가장 낮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늘 도움만 받는 사람, 가난한 사람, 뭐 힘도 없고 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런 집은 조금 친해도 조금 어지간한 관계가 있어도 그 결혼식이나 장례식은 외면하고 안 가는 것을 우리가 가끔 봅니다. 40년이 전 전도사 때 경험입니다. 시골 동료 전도사님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시골 촌집에서 다 장례식을 했거든요. 교회에서 장례식을 하는데요, 그 전도사님이 장남이에요. 큰아들입니다. 이게 시골 교회 교인들이 한 10명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전부예요. 신학교 동기들도 안 오고 다른 사람들도 안 오는 겁니다. 동생은 집사예요. 그 큰 교회에 있으니 버스를 타고 수십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행체면이 영 안 쓰는 겁니다. 또 다른 전도사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만 예수를 믿고 집안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동생은 회사에서 직책이 좀 높은가 봐. 그러니까 그 회사 직원들, 동료들도 막 찾아오고 또 고등학교, 대학 동창도 찾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상갓집에서 밤을 새우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장남이라 장례식은 거기서 치르는데 시골교회 전도사니 성도들 몇 명만 왔다 갔다 하고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노예네 전도사님들도 안 오고 목사님들은 더더욱 안 오는 겁니다. 그때 생각한 것이, 야, 작은 교회 전도사님, 작은 교회 목회자 가정의 장례식에는 참석해야 되겠다. 이게 전도다.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그 기준으로 장례식을 참석합니다. 많은 때는 1년에 3, 40번도 가고요. 15일 되면은 특기 장례가 많아가지고 한 주에 뭐 2번씩도 가기도 하고,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면 가야지. 별로 친분이 없어도 한 노예라기 때문에,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같은 동기이기 때문에 그 장례식에 집회와 따블되지 않으면 참석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고 힘없고 약한 사람, 나라도 찾아가서 위로해보자. 위로가 된다면 가보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나 인생 가장 작고 약한 사람, 가부의 독자, 장례 행렬에 가까이 가셨습니다. 가부니 남편도 없고 독자니 형제도 없습니다. 뒷배경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도 아무도 말할 사람 없어요. 왜 예수님이 모른 척하고 지나갔지? 따질 사람도 없습니다.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눈치 볼 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장례 행렬에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슬픔 당한 사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가부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져버린 그 절대 절망에 빠진 사람을 가까이 찾아가 주십니다. 가장 작고 약한 사람의 슬픔 당한 그 현장을 오늘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절망에 빠진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희망이 사라져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절대 절망에 빠진 우리를 찾아옵니다. 가까이 오셔서 그 간에 손을 대었습니다. 좋은 것은 사람들이 만지려고 합니다. 좋은 꽃, 좋은 선물, 좋은 옷 만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저분한 옷 만지려는 사람 없습니다. 더욱이 가난한 가부의 독자의 죽음이 들어있는 그 간 누가 만지려 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 간에 손을 대어 주었습니다. 젊은 청년이 왜 죽었겠습니까? 사고로 죽지 않았으면 병으로 죽은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고의 수서 혹은 그 병의 병균, 그래서 그 간 손들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주님의 간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외면하고 만져주지 않는 나의 절망, 주님은 만져주십니다. 친히 찾아오셔서 내가 당한 그 절망의 현장에서 나에게 손 얹어 주십니다. 수많은 문제를 안고 수많은 실패와 좌절로 인하여 절망당하여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손 얹어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누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손길, 근세 있는 사람의 손길, 돈 많은 재력가의 손길을 기다립니까? 아니면 지역의 유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누구의 손을 기다리시겠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나타나 이 절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위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위하여 누구의 손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은 모든 사람이 다 외면한다 할지라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절대 절망을 당한 사람을 찾아와 어루만져 주십니다. 내가 네 슬픔 안다. 내가 네 눈물 안다. 내가 네 고통 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울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왔으니 이제는 울지 말라. 내가 네 절망 해결해 줄 것이니 눈물을 거두라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입시다. 주님은 그 간에 손을 대었습니다. 주님이 손을 대시니 장래 행렬이 멈추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절망의 그 현장에 손을 얹어 절망의 진행을 멈추어 주시는 분입니다. 장래 행렬이 스톱, 절망의 진행이 스톱되었습니다. 주님이 손대시면은 내가 당한 절망이 스톱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 삶의 현장에, 내 절망의 현장에 찾아와 손 얹어 주시기를 간청합시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 와서 손 얹어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찾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절대 절망을 극복시켜 주시려고 죽음을 향하여 일어나라 명령하십니다. 주님은 죽어버린 절망, 그 청년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주님은 우리가 절망을 딛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딛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묶여있는 모든 사슬,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렇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툴툴 털고 주님의 말씀 따라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죽음이 우리를 에워싸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이 우리를 꽁꽁 둘러매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슬을 끊어버리고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8편 4절 6절 말씀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서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매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사망의 줄이 나를 얽어매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둘러싸고 있고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 그를 꽁꽁 매고 있다 할지라도 그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내 부르짖음 들어주십니다. 시편 116편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은 절대적인 그 사랑으로 우리를 그 절망에서 건져주십니다.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눈에서 눈물을 건져주시고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쓸만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도덕적이라서 괜찮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그 절망에서 건져주십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죄 대신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주십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절망의 현실에서 일어나라 명령하십니다. 내가 툴툴 털고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나인성 거부의 아들을 간에서 일어나라 명령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하십니다. 오늘도 절망에 빠진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그 절망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십니다. 절망의 무덤에서 나오라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더 이상 절망에 가두어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근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높은 근세도 어떤 돈 많은 저력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절망당한 우리를 하여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나오너라. 주님 말씀에 아멘 순종합시다. 일어나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새삼 시작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절망의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결단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